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본문입니다. 31절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처럼 자신의 정욕, 세상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을 강력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도대체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제 붙들리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결국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시지 않는 분이구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아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 역사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로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죄가 없으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하실 역사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지금의 고통이, 이 문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기도는 참 많아요. 그런 바람은요 교회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라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실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불안가시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십자가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관을 좀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이고 무엇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뭐가 많이 생겼다, 어떤 지위를 가졌다, 위치를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참 축복된 삶이에요. 때로는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약하고 그때 강한 일이 하나님 아주 간절히 기도했대. 3번이나 이것 좀 제거해달라.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어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니까 어디에서 썼을까요? 빌립보서 이런 거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분은 굉장히 액티비티하는 분이에요. 활동적인 분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이방인 복음 전도에 가장 앞섰던 사람 아닙니까? 박해도 가장 앞서. 박해도 가장 많이 받았고, 아주 그냥 매질도 태형도 많이 받고. 그러기에는 박해도 많이 했죠. 그럼요. 우리 허집사님이 좀 바울 체질이 아닌가. 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 워낙 활동적이니까 글 쓸 시간이 있나? 글 쓸 시간이 없죠. 감옥에 쓰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옥중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옥에 갇힌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됐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연약,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맨날 내 한 좀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아니죠. 이제는 내 이 어려움과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안 가리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워딩이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변화의 목적도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의 목적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 변화받아서 뭐 하자? 축복받자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아니에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계를 제패해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 야망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좀 말씀 몇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에요.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세요. 무슨 도깨비만 좀 뚝딱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이루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구약성경으로 가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1035페이지 있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을 이뤄요? 우리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 많이 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누구 뜻 이루자? 내 뜻 이루자. 아니, 이게 여기서 이제 탈선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누구 뜻 이루자? 하나님 뜻 이루자 이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누구 뜻 이루자? 내 뜻 이루자. 아니죠, 이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냥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냐?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오늘 좀 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 있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은 만사형통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늘. 그래서 아이 감사해요. 만사형통 일반적으로 이 찬양 들을 때 만사형통 제가 그 찬양 들을 때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 만사가 누구 일이에요? 내일 환경. 그 만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중 겪고 계신 질병, 아픔, 문제, 가정의 상황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절대 잊지 마세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축복되고 형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보십시오. 너무 잘하네. 알고 인용도 잘하고. 적용도 잘하고. 그럼 우리랑 다른 게 뭡니까? 믿음. 믿음. 또 변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변화가 되죠. 근데 변화가 안 되면 마귀가. 나는 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마귀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차이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백성의 이 순수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의 저쪽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신앙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침례식에서 제가 세 번째 질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육체의 이제 남은 때의 삶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가는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요. 구원받은 연월 일시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어질 설교지만 십자가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이 있고
제가 할렐루야라는 원인을 하면 여러분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대략 짐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상했어요. 원인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자,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더 자세하게 하지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죄의 삭신, 사망.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어디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네.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결과는 해결됐는데 뭐가 남았어요? 죄의 원인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탐심으로 먹었죠.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든 게 아닙니다. 독사가 아닙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떠안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떠안으셨다. 사망의 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의 원인이 되는 이거는요. 이러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불순종하고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천국 간대요. 침례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 간대요. 불순종하고 살아도 천국 간대요. 죄의 원인이 불순종이었는데 죄의 결과는 주님이 다 떠나셨다고 하고 죄의 원인이 된 걸 그대로 끌고 안고 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암세포가 녹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 끊임없는 지금 5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거된 새 조직을 제거했는데 또 그것이 재발해갖고 다발성으로 뭐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점점점점점 이런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것이 암세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제가 어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계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미리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우리 허지사님 정리해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 아픔마저도 작품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통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시한 주여 삼창 부르고 역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